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근을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아멘. 얼마 전 아내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이슈는 참 복잡하기만 한데요.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연합을 구축하면서 그 연합 안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도록 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수출국 중 최대 국가이기도 하지만 중국 또한 대외 수출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문제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라는 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 참 어떻게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떠올랐어요. 고대 이스라엘도 현재 참 우리나라와 같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잡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과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초승달 지역으로 유명한 이 지대에서 여러 문명이 일어났는데요. 나일강의 계곡과 그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서 일어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가 알듯이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차례로 생겨났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로는 이집트,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이 강대국들의 차례로 위협을 받는 샌드위치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 강대국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들이다라는 점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했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사야서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은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의지할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그 도성을 살리신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따라서 우리 이스라엘의 선택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진 않는 이 세상에 그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선택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이 이사야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시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탄식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탄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어서 고발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성찰할 절대적인 기준 또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상대적인 것들 뿐이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이 상대적인 기준이 난무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꼭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는 있을까? 시인의 대답은요, 예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도의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 백성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보던 시인의 시선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가닿은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결같은 미쁘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어지고 있었구나, 시인이 깨닫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에게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으로 만물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선언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선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살아가는 오늘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으로 삼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는 다른 이들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샘 물로 갈한 목을 축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오늘 이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한결같은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를 그의 품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시인이 살아왔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는 이 매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샘에서 목을 축이며 밝아진 눈으로 세상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